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죠. 누가 기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히브리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여호수아보다도 어떤 제사장들보다도 또 율법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3명 있는데 마호멧이 선지자고,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인데 마호멧이 최고로 능력이 있는 우월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낮은 그런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AD 64년, 67년 그때에도 그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창조주십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을 하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갖고 오셨죠? 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거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때 그걸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 대통령 누구지? 에? 에? 나는 그 트럼프 그 대통령을 나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지, 이거는.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 부부간에 아는 알, 체험적인 알미거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정말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말씀 따라 살 때, 복종할 때 그것을 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 따라가기 이전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믿는 거는 그거는 맹신이죠. 모르고 열심히 내는 걸 광신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등신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근데 알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려면 저를 연구를 해야죠. 저와 교제를 해야 저를 알지요. 다른 사람, 아니 곽준목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조금 뭐 비슷한 부분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나는 나예요. 나를 알려면 나하고 교제를 해야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 머리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계시의 일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만 설명해 주실 수 있다. 계시 일법칙. 중요한 신학적으로 계시의 일법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려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만 전달이 가능해요. 계시의 이법칙. 사람은 사람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성 중에 하나만 부정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몰몬 교회도 구원이 없고 여호와 증인에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죠. 그래야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번 주일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창세전에 준비하셨고, 복음을 준비했고,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약속하셨고 보낼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디도서 1장 2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잘 아시죠? 나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셨다 그랬잖아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그랬어요. 왜 감춰졌을까요?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알게 하려고 감춰놓으신 겁니다. 모두가 다 알게 했다라면 여러분은 차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전부 사기꾼들 가짜들만 와서 다 앉아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복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을 만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받은 복음이 100년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건데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계획된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창세전에 약속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기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약속된 분이고 하나님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란 말은 어떤 상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 부분과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단 말이죠. 구약에 보면 전부 이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첫째로 맨 처음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의 도움을 안 받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저질러 놓은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양한 모양과 부분으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또 이렇게 오실 예수님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실 예수님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막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잖아요. 예? 몸을 가렸잖아요. 어디를 가렸을까? 두 군데를 가렸겠지요. 두 군데를.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이 나무 이파리가? 근데 이게 문선명이는요, 통일교가 죽었지만 문선명이는 아니, 입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입을 가려야지. 왜 여기를 가리냐. 뱀하고 섹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피가 몸에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 피가름을 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잠을 자야 된대. 문선명이가. 통일교 안에 가면 방들이 쫙 있잖아요. 얼마나 음란한 종교인지 몰라요.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아직도 건재해. 참 안타깝지. 무너져야 되는데 저게. 자, 어쨌든 그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하면 이제 수치가 밀려옵니다. 수치스러움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 가죽옷을 해입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런 모양으로 이런 부분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떠난 지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를 봐야 돼. 피를.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해결돼요. 죽어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 얻은 겁니다. 그냥 뭐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가치 없는 걸 알아요. 천만의 말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복음 말고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이외로 막 돈을 많이 준다. 속지 마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하나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가지고 그걸로 분배하잖아요. 대기업에 삼성도 LG도. 왜 그런 방법을 하죠? 그게 정상적인 그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 물건 만들어 팔아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서로 분배한. 근데 그게 아니고 돈을 얼마 투자해 돈이 많이 생겼다. 순 거짓말이에요. 그게. 속지 마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제가 볼 땐 복음 말고는 공짜가 없다. 근데 사실 복음이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결해버리지. 뭐 때문에 본인이 죽으십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은 죄가요. 응?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걸 가르쳐 주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이런 수치감,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이런 모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 선지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 방주.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죠. 여러분,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겠어요? 아니, 지난주 수요 예배 때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곽준목 성곽을 수축해라 그랬잖아요. 성곽을 왜 수축해야 되죠? 성전 예배를 보호하는 겁니다. 성곽이 무너지니까 막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성곽을 수축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성곽을 수축해라 그랬지. 나를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누굴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지만 너를 위하여. 바로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전도를 왜 해요? 우리 전도 안 하면 이슬람교가 급증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숨도 못 쉬어요. 그럴 날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에요. 피할 자가 없어요. 그걸 막을 왕도 그걸 못 피해요. 방주 만들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떠나서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합니까? 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느헤미야한테 성곽을 수축하고 또 창세기 6장 14절에도 너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 심판입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아라랏산이라고 했는데 에베레스트 산도 아마 그 물이 덮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리조나 사막에 제가 갔었어요. 지질학 박사하고 같이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을 갔는데 거기는 그런 돌이 없는 그런 지형인데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돌들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여기는 그런 돌이 없대요. 지하로도 없고 수백 킬로 바깥에도 이런 돌이 없대요. 그 돌이 어디서 왔냐? 노아 홍수 때 굴러온 거예요. 그게 에베레스트 산을 그걸 덮는 그런 홍수, 어마어마한 심판. 방주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오는 재앙은, 마귀가 주는 이 재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못 막아요. 못 막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음으로 각인 안 되면 앞으로 종교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린 양 피.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어린 양 피 출애굽기 12장 21절 22절. 모든 히브리 사람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어린 양 피를 발라라. 뭐 찍어 바르든 짙게 바르든 갖다 쏟아 붓든 피를 발라라. 피 있는 집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성도는 어떤 재앙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예수가 그리스도 담 내렸어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갈등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 유 목사님은 처음부터 그런 결단을 내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깨닫는 순간. 저는 조금 늦지만 답 나왔어요. 이제 그 어떤 일도 괜찮다. 아, 정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이제 흔들리거나 고민하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이제 없다. 내 사전에는 없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아멘. 그리스도 이 어린 양 피, 그리스도 상징한 피 발랐더니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죠. 피 없는 애굽 사람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처음 낳은 짐승 다 죽여버렸고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 피로 이렇게 또 이런 모양으로 설명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어떤 부분을 어떤 모양으로 또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만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 14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쌀한톨이 안 나는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다니까. 만나는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만나. 하나님 떠난 인생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늘 배고파요. 그래서 많이 가진 인간도 자꾸 남의 걸 빼서 막 자기 걸 만들어야 돼.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돼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많이 있으면 만족하는 줄 아십니까? 6번째. 또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의 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른데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게 했잖아요. 반석은 무엇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물이 터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갈급함을 메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행복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인생 허무하잖아요.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반석을 그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얻어 맞으신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늘 갈급하잖아요. 무엇으로 이 갈급함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반석에 나온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 아니, 나 혼자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또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 에? 도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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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피성을 만들어 놨죠. 도피성 총 몇 개? 총 몇 개? 나 진짜 생각을 못했어. 오늘 집사님 때문에 알았네. 맞아요. 도피성으로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일단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한테 마주 죽을 수 있거든요. 탄자니아에서 만약에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거 사건 처리하려고 하면 마저 죽는데요. 일단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일단 도망가야 된대. 도망가서 나중에 경찰들이 있는 데서 그걸 해결해야지. 우리처럼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 주변 사람들이 마저 죽는데 사람 죽였다고. 과실로 사람 죽였는데 마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도망가도록 쉽게끔 이렇게 성을 만든 도피성, 도피성이라.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 있죠. 아멘. 저는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자도 여기 와서 복음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다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복음이라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도피성이 6개인가? 네, 6개. 다 알고 계셨지요? 또 어떤 모양으로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실까? 예? 노뱀. 민수기에 나오죠.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맛대가리 없는 거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별로 이렇게 감동 안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 손 들어보시오. 노뱀한테, 아니, 불뱀한테 물려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맞대가리 없는 거로 생각할 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독사, 불뱀 있죠. 그거한테 한번 물리면 온몸이 순식간에 마비가 돼요. 신경마비.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1분 30초 지나면 호흡이 어렵고 즉사해요. 즉사. 그런 뱀이요. 그런 뱀을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다 물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노뱀을 만들어서 지팡이에 달아가지고 높이 들었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언제 약을 만들어요? 언제? 인간의 도움을 받습니까? 의사 도움 받나요? 도움 받을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지은 죄 그 누구도 해결 못해. 이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들려야 너희가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높이 들려야 너희가 산다.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 그 말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가 산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잖아요. 그거 살린단 말이거든요. 노뱀으로 설명이 됐어요. 또, 자, 하나만 더. 하나만. 성막.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고 나중에 솔로몬 때는 고정된 건물을 졌을 때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홀리 템플. 똑같은 말인데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 별따기라. 죄 문제 해결하기가 별따기라. 죄를 해결해도 효과가 하루뿐이에요. 내일 범죄하면 또 짐승 피를 또 뿌려야 돼.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제사장이 대신 만나는데 가지고 나간 재물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도 죽임을 당하고 백성도 죽임을 당해. 만약에 오늘 지은 죄 이거 해결하려고 피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재물 들고 나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케 못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 못했어요. 그때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또 혹시 아는 거 있나? 또 있습니까?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시다 갈릴리로 이사를 하시는데 이사한 게 말이죠. 여러분 이사하시잖아요. 대전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또 다른 동네로 이사했잖아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집 생겨서 이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그랬거든. 여러분이 이사할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어쩌다가 좋은 집 생겨서 이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전에 어쩌다가 이사 오셨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통해서 대전 살리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사 간 분들한테 뭐 이렇게 전화 안 해요. 보고 싶어도 전화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왠지 아세요? 어떤 분은 막 이사 갔는데도 뭐 지교회 하자, 이사 갔는데 또 뭐 전화해가지고 뭐 요구도 하고 맨날 만나고 보고 싶다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 왜? 그 지역을 살리라고. 이사 가서 등록한 그 교회 가서 적응 잘 하라고. 왜 자꾸 나하고 상관없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 만나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대전으로 이사 오셨습니까? 대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 이사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생명의 빛을 보았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거든요.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어둠은 사단을 의미하죠. 자, 이제 그만하자고. 밤새워서 얘기를 해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예?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셨단 말이거든요. 그동안 이걸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림자. 선지자를 통해서 실체가 아니잖아요.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은 그림자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언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예언된 언약을 실제로 성취된 언약이라고 해요. 실체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사단을 박살낸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어요. 예수님이 실체로 오신 거 있죠. 아멘. 이제 이 예언된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성전, 성막.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에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러니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처형시켰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죠. 예언된 언약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랬죠. 죄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설명한 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구약에서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해결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취된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제 이 예수님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 책임지신다. 이제 예수로 여러분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 하나님 떠나서 배고파요. 우리는요 목말라요. 갈급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게 되었고 행복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수가성 여자가 야곱이 판 우물 아무리 퍼 마셔도 못 마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요. 야곱이 판 우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토라, 율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우리가 이런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만. 좀 더운 것 같은데. 쳐요, 뒤에? 자,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상징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으로 설명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실체가 되신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언된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아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상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숨은 부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말만 들었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 오실 예수님 바라봤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셨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는 이 복음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실체가 되셨다는 말은 예언된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개인은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전도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설명을 잘 쉽게 드리려고 제가 썼습니다만 막상 해보고 나니까 제대로 설명됐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되십니까? 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약속된 거고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셨다. 이 언약을. 실체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상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말씀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을 일거에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모든 문제 진짜 해결했으니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개인을 뭐를 받는다고? 성령 충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말이죠. 이 언약이 진짜 영원한 언약이라 이게 너무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 결론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완성될 언약이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다. 3번은 성취된 언약이고 1번, 2번은 예언된 언약이다. 그거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한 것 같아요. 오늘처럼 어쨌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더 이상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이해됐죠? 김영수 집사님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예언된 언약이 성취되었고 앞으로 또 성취될 언약 반드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세계복음의 언약, 땅까지로 증인되는 언약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